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땅끝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치 유지처럼 남기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니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이것만을 알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 이 구절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대명령인 오늘 본문 말씀을 선교적 사명으로 받아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신앙적 가치를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에 두고 열심히 선교사도 파송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또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로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의 정성을 나누고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될수록 직간접적으로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선교, 이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선교는 이것이다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교적 대명령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교회는 과연 주님이 생각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 주님이 생각하신 선교의 방향과 흐름은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뭘 떠올려요? 어디 선교를 떠올립니까? 해외 선교를 떠올리죠. 당연합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선교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뭡니까 하면 해외 선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후방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지원하는 그러한 선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구제사업하고 여러 가지 선교의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게도 공이 주시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딘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안 가고. 안 가시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들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으세요? 세례 베푸십니까? 목사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맥을 짚지 못하면요, 항상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안 가도 되는데 아프리카 오지로 막 들어가고 이해를 못하면 그렇습니다. 감정만 불타올라서 주님이 가라고 했다고 무턱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생업도 내려놓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 돼요. 뜻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선교학을 배우거든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라틴어예요. 미시오는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미션이 나왔거든요. 네. 교회에서는 이것을 선교라고 쓰지요, 미션을. 미시오데이에서 데이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하나님의 파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내가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것이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죠. 예,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은요, 에크, 바크로, 칼레오, 부르다 라고 하는 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세상 밖으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들이 성도라고요.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예, 그 이스라엘, 교회, 성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건물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집단,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밖으로 부르신 자들, 그들이 교회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기독교 공동체 밖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 예, 세상이죠. 이 공동체 밖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부르신 자들이기도 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이고 우리 교회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놀지 말고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죠.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이렇게 뭉쳐도 잘 사는데요, 흩어지면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교회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그 바벨탑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신 거예요. 다 흩으셨어요. 그러면 흩은 것은 바벨탑을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한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예, 그렇게 흩어지면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글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 맡은 신하를 만나잖아요. 네시를. 간다게를 만나죠? 거기서 뭐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구원받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 그렇게 우리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이 교회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구원으로 부르시든지 세상 속으로 부르시든지 그들을 부른 자들은 누구예요? 예,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예,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는 에크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이라고 했어요. 칼레오, 부르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잘 사용된 예가 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가서 권한대. 얘야, 너 명색이 첫째 아들이지 않니? 그래서 들어와야지.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더라. 그게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권하다. 파라칼레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따뜻한 품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혹은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막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막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들려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만 오늘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은 나아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결단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동형 분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가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너희가 가게 될까요? 성령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가게 됨을 받는 것, 보냄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말은 성령에 의하여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시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면요, 그거 망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너희는 해도 뭘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뭘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내가 아는 건 말해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를 말해줄게.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줄 텐데 그 진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야. 그게 진리야.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고 왜 유익한가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거든. 이게 바로 진리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막 그러잖아요. 조금 아시는 분들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 잘해요.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가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게 진리예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그들 곁을 떠나시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기에 그 예수가 떠나야 진리입니까? 제자들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보란 듯이 떡도 만들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그냥 살려주시고 하는 그런 예수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보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로만 봤단 말이죠. 저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된다면
명색이 우리가 제자들인데 한 자리씩 주지 않을까?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걸었던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 예수라면 그런 나는 너희에게서 떠나는 편이 더 낫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성령을 너희가 바라는 실상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면 자꾸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볼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이런 궁리만 할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그런 예수가 떠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성령은 구하지 않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만 그렇게 늘어놓고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나의 예수는 너희 곁에서 철저하게 떠나버리는 편이 낫다. 그런 나를 버려라.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보내시는 곳에서 그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유익이며 진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지키고 순종해야 누군가를 가르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가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이죠. 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항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냔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보이는 나는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너에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왜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가능해질 테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뭘 받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써 있잖아요. 크게. 시작. 권능. 허군사님 제일 크게 말씀하십니다. 권능. 네. 어린이부 같네요.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근데 권능은 뭡니까? 권세와 능력.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입 싹 닦으시려고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권세를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권세는 어떤 권세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그래서 그게 어떤 권능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더 구체화해서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무슨 선한 일이 우리 인간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구체화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뭐 돈도 들어올 수 있고, 그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성령께 맡기시자고요. 실패하는 그 인생에도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자고요. 그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어디로 보냅니까? 땅끝이에요. 예, 땅끝.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 땅끝까지 가요. 그러면 이 땅끝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구본이 있어요. 동그란 지구본이. 점 하나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사방으로 아무데나 직선으로 한번 가보세요. 직선으로 가야 돼요. 점 딱 찍어놓고. 그러면 어디서 끝날까요? 제자리죠? 예, 처음 찍은 그 점으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점은 시작점이자 끝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디냔 말이죠. 그 땅끝이. 그 점이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그 예루살렘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땅끝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복음이 심겨져야 할 바로 내가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땅끝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세례받는 구원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죠?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갈릴리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시잖아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가 그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땅끝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장이 있고 생업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곳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눈이 다치죠? 빛을 보더니 눈을 못 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눈을 뜨잖아요. 다시 보게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한순간에 바뀌죠.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을 바뀌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사울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로 예수를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드글드글 끓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그 사도 바울을 이방 땅으로,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삶의 자리로 보냈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가 나고 자란 다소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훈련시키십니다. 거기가 진짜 땅끝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로 살았던 바로 그 자리.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인 명성을 쌓아왔던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울의 땅끝이었던 거예요. 그 땅끝,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존재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너 거기 머물러서 훈련받아. 이게 성령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략 13년이 지나서야 바나바가 이제 다소로 찾아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우리 같이 하게요. 그래서 청빙하잖아요. 13년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땅끝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요, 자기 자신입니다. 아프리카도 가야죠. 보내야죠. 동남아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 나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 문화, 여러 가지 환경, 장소 이런 거 바뀔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거기도 나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일을 해도 그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뭔가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의 인생을 충실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것이라니까요.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는 뭘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실 텐데요.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거예요. 야, 저들은 자기의 스승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정말 살아내는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냔 말이에요, 여러분. 야, 자기들의 스승이 맨날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싸운다. 그렇게 비난한다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그러한 제자들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술 취한 것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거기가 성령이 나를 보내신 땅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의 자리는 형편없이 살면서 찬양은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맨날 달라고. 삶의 자리는 형편없는데 맨날 산지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땅, 어떤 산지를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갈렙이 말한 그 산지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맞습니다. 그 산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 어떤 땅이냐고요. 그곳은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정탐하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악 자손을 보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었던 땅이 바로 그 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85살의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은 안악 자손 같은 크고 무시무시한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여러분의 인생. 성령이 왜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왜? 거기가 바로 성령이 필요한 자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필요 없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쫓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자리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위협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 땅 끝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까? 성령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광야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할 거야. 마귀의 시험을 당할 거야. 그러나 성령과 함께라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할 거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승리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들의 보폭을 맞추어서 내가 동행할게. 내가 앞서갈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묵상됐어요. 이따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 이 땅은요,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노동의 땅이에요, 노동의 땅. 아담이 경작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경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경작은 노동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그것을 다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앞을 가리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지잖아요. 그래도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 그 땅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세요. 이러한 우리가 겪는 비바람, 육체의 쇠잔함,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그냥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그런데 그 땅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요. 찬양해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그 땅 누구예요? 우리한테 명하시는 거예요. 땅들아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됩니까? 영광의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달픈 우리의 삶의 현장, 고난의 땅끝이지만 성도는 그 땅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영광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땅끝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요,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큰일을 겪으셨거든요. 근데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큰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오셔야 큰일이지. 예수님이 나 오셔야 큰일이지. 제가 거기서요, 여러분, 감동받았어요.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큰일이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큰 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겪으며. 세상은 말할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야, 너 큰일 났다. 야, 얼마나 힘드냐? 큰일이네? 이렇게 우리를 참소할 거라고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너희 안에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노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세요. 이 큰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땅끝에서 성령으로 만나주심으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끝에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땅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